함께 읽은 본문으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전반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하실 거예요.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오늘 14장 24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나누는 이유가 이 이야기는 이제 자세히 다루기가 좀 그렇고 우리 지금 흐름 안에서 잠깐 다루고 이것이 이제 15장으로 연결되는 오늘 징검다리가 되는 14장을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행 이야기에 뚜렷하게 보이는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소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였다가 소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병고침을 구경하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모였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바뀌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부터 14장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어요. 그 11장에서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묻는 게 있어요. 너의 영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바알세불의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힘으로 빌려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귀신이 쫓아내면 이제 세상의 영향력이 사가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야 된가?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께 통제받아야 된다.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속되어진 사람들의 그 관심은 무엇이냐? 이제 관심이 바뀐대요. 이 소속이 내 영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딱 알기 시작하면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관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 보여달라. 병 낫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사순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 자, 예수님이 눈에 대한 이야기. 너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깨끗하게 된대요. 밝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눈이 뭐죠? 이 눈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바뀐다는 것은 해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상황을 보더라도 눈이 다른 사람은 다른 해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시인대 가서
이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주제가 뭐냐면 부교육자의 관계 생활이었어요. 근데 관계 훈련인데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모든 관계는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이게 애매합니다. 이유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는 상대방에게 배울 게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무슨 배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배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이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어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관계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보여주세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죠.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묵상 훈련,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이 생겨요.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 수 있는 것, 그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속된 자는 영적인 시력, 시선을 교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걸 위해서 너는 어디에 소속돼 있냐 묻고 있는 거죠. 이 다음 장입니다.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영은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이 주인, 이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소찬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영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해서 내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우리 영은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게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셔야 될 시각이 있는데 영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윌라드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 영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몸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주인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오셔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너희가 큰 무리로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영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지식, 내 감정, 내 몸까지 바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의 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도요, 우리가 내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데 그냥 여행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 여행을 통해서 시간과 재정의 주인이 바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내가 어떻게 갖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걸었던 또 교회가 세워졌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나의 주인을 새롭게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다루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다룬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자유인데
바리새인들의 그래서 누룩을 경계하라고 12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원래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은 내 지위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모든 걸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나온 열매는 가식이었어요. 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동기부여가 두려움이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을 이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저희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날마다 찾아오며, 교회를 어떻게 주 앞에서 같이 섬겨가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은 그 두려움을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려놓은 두려움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루어 가셔요.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두려움과 함께 탐욕을 다루죠.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이 우리 두려움의 열매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네 생명이, 네 영혼이 떠나는 그날 그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봐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두고 가야 될 것. 자, 그럼 이 부유함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된다 방향을? 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요,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세울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생각해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너의 모든 마음을 들여라. 그러면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염려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죠.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살아갈 하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이별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간 떠날 걸 준비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며 온 하루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생명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행동을 촉구하셔요.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소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1장부터 15장은 그러면 소수가 되어져 갈 때 무리의 방향성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기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8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에도 부족한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유예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긴박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긴박한 게 이제 긴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좁아지죠. 계속 좁아지는 것 같은데 이 좁아지는 것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서 좁은 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게 14장과 연결되면서 이런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생깁니다. 진리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까요? 좁지만 좋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좁지만 함께 가져가셔야죠. 그 좁은 길로 함께 가야 됩니다. 왜 좁지만 좋을까요? 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에서 소수로 갈 때 사람들이 뭔가 저긴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잔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잔치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는 특징이 있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인생의 순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부하든 아니면 그 인생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든 행복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을 누리시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진 분들도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과 친밀하지가 않아. 많이 가졌으나 오히려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 중에 하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 잔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잔치 삼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의 잔치, 이 교회 안에도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들과의 잔치. 자, 그런데 이 잔치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누가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높은 자리 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잔치 가면 난 높은 자리 안 가. 난 항상 겸손할래.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높은 자리라고 하지 않고 단어를 바꾸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영향력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내 영향력이 내 존재감이 없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내가 거기를 왜 가? 가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거기서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왜 그 모든 안에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영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위한 잔치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가지고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걸 두려워해라. 뭐?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갚음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좋은 자리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갚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특징 때문이에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잔치예요. 그리고 갚을 필요가 없는 잔치예요. 즉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다르죠. 세상은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계산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산이 멈추면 좋은가?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계산이 멈췄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거거든 차라리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생명이 임하는 곳이에요.
계산이 없는 곳이 원래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마음이 편한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안식이 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계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를 초대해놓고 이곳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잔치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 드러나는 잔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잔치가 열려있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 모든 소그룹 예배와 우리 모든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계산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 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이 잔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는 학부모 위로에도 이런 잔치이고 제자 훈련하는 그 모든 것도 잔치이고 성지순례도 잔치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런 잔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잔치, 예수님의 베푸신 잔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도 사실 좀 듣다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는데 이는 의인들이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복이 되는데 그 갚음이 없는 걸 언제 갚아준다고요? 부활시에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상의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시로 갚은 게 아니라 하지만 또 사람이 갚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가끔씩 항상 성과와 보상에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가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가지 순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계속 증명해야 돼. 그럼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은 나를 증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증명해서 계속 그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그 삶 가운데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예처럼 이 재정과 그리고 어떤 집을 구매하게 되어지면 그 집을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빚을 청산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나를 증명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세요? 그런 세상 속에 지친 우리에게 야,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구조 안에는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는 어디서 쉬어야 되죠? 내가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치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안에서만 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겠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새 가족이 오면 올수록 작년에 새 가족이 한 50분 정도 와서 제가 그분들과 식사하는데 1년을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돌보리라. 그럼 그 안에서 균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여러분 속도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분수를 모르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못 쉬어. 왜 못 쉬는가 보면 이 잔치에 안 온다고 하잖아요. 왜 못 오나? 이유가 밭, 소, 장가가는 문제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18절에. 19절에 보면 소 5결이 사서 못 가겠다. 20절에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삭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자라면서 계속 이삭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 이삭이 너무 연약하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이 종족을 돌볼 수 있지? 내 부족을 돌볼 수 있지?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바쳤을 그 번제단 앞에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은 쉴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러 하지 말고 따라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치의 특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잔치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잔치의 특징이 은혜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잔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한 가지 새로운 장치를 이게 딱 마련하신 게 뭐냐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격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 들으면 아,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도 하면서 동시에 저분은 특별하게 저분에게만 저렇게 해주셨겠지 하면서 저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하면서 오히려 그 간증을 들으면 저분과 나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힘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도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경험하리라.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나에게까지 반드시 임하리라. 저는 우리가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것이 무슨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 장로님에게만 일어나는 일, 권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시옵소서. 자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선 이것을 알고 빈손으로 오는 거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매년 겪는 이 산수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럼 생명이 내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초대장 들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사랑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따라해서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잔치의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행사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베푼 잔치에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잔치에 앉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잔치, 수요 예배라는 잔치,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잔치, 제자 훈련이라는 잔치, 여기에 다 같이 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앉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명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2달가량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14장 24절 오늘 제목이죠. 한 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당시 사복음서를 읽으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 속에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고 6.25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잔치를 베풀어진 줄 알고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결단해서 내가 이 잔치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앉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면 이제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형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형편과 너무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부르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천국의 부요함을 다 함께 누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그 잔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